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증인의 권능.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증인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신 주님의 지상명령, 그 증인된 삶을 사는데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내세워야 된다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신을 세상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내세울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재 가치를 사람들은 자신의 돈, 명예, 건세, 재산, 차, 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또 학문 같은 경우는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많이 배운 것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세우기를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를 다닌 우리들은 과연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이나 명예나 건세나 재산이나 차나 집이나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타낸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우리가 더욱더 가치를 둬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들 말씀을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 가치가 내 삶에서 자리를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면 세상 것과 비교했을 때 돈이냐, 건세냐, 명예냐, 아니면 재산, 차, 집 등 이 외의 모든 것 이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 그리고 또한 세상 것하고 그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빼앗긴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존재 가치에 거기에서 우리가 빼앗기는 경우가 참 다반사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많이 두고 있다면 우리는 내 삶에서 그 또한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내 삶에서 자리를 하고 있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존재의 가치를 세상 것에 많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저 사람,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 인정받습니다. 오면 굽실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신림교회는 돈 많이 벌었다 해서, 돈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바라보니까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더욱더 그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가치를 더 많이 치중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누가 이끌어 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세상의 가치가 더 앞서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를 더 두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을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라는 사실. 그러면 대단한 모습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가 많이 왔죠. 예배드리기 전에 비가 막 쏟아부었습니다. 고창에는 비가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비가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비도 오는데 교회 식구들이 이 비 오는 날 올까 안 올까 목자로서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여전히 다 함께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킨 모습 볼 때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가치를 더 크게 비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발걸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이 삶에서 자리를 하고 있다면 내 삶 속에서 그게 배어져 나와야 돼. 그 배어져 나온다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가치가 내 삶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 이제 이 예배 시간 내 믿음의 자리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대단하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권수들 정말 잘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배 자리에만 나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치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에서 비어져 나와야 돼. 비어져 나오는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닌 겁니다. 일단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인데,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치가 귀하게 여기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비어져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고난과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 이외에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비어져 나오느냐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에 아직도 우리가 바라보면 멀었다는 겁니다. 멀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속들께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 3절 말씀 바라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설을 주었다 하면서 한 말씀이, 그들이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260일, 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1260일 동안 42달인 겁니다. 42달. 우리 믿음의 식구들 42달 동안 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했다는 그 모습 볼 때 이것은 곧 누구를 가르치고 있느냐? 그러고 했을 때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증인 또한 예언한 것이 뭐였느냐? 그러고 했을 때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말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을 말할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외쳐야 할 말씀이 뭐냐면 이 심판인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심판을 외칠 수가 있을까? 나도 참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 긴가민가한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처럼 사도들처럼 이 두 증인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외칠 수가 있을까?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창세기, 그 창세기에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먹고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내어 쫓김을 당하면서 그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또 그들을 죄악이 이 세상에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또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롯의 그 가족 식구들을 바라보면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엄청나게, 이 시대를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도 지금 곧 머지않아서 불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불의 심판이 주어졌다. 물과 불의 심판이 주어진 모습 볼 때 오늘 이 시대도 지금 계속해서 물과 불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앗아갔지 않습니까? 또 불의 심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심령들이 앗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부러졌을 때 다섯째 나팔은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어.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을 바라보니까 사단이야. 사단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적행의 열쇠를 맡겼더니 옳시구나 좋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수화를 다 불러올린 겁니다. 무정에게 갇혀있던 모든 마귀 사탄들을 불러올리다 보니까 연기가 팍 올라오더니 마귀 사탄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연기가 팍 올라온 겁니다. 그랬더니 해를 어둡게 하고 공기가 어두워졌더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무적행에 갇혀있던 마귀 이 새끼들이 그냥 확 올라오다 보니까 공중의 건세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눈앞에 안 보이죠? 이 공중 건세 잡은 마귀 사탄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전에 연락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연락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새벽 예배 때 이제 우리 미리 배웠던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 전에 우리가 기도가 연락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는 모순된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모순된 기도 이제 내일 새벽 그 다음 새벽까지는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순된 기도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가 연락이 없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미리 배웠을 이 공중건세 잡은 마귀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연락돼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응답받기 때문에 연락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본문 속에서 이 두 증인 베옷을 입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언제 베옷을 입습니까? 산베옷을 입을 때는 초상집에서 입는 옷입니다. 슬프고 애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두 증인이 42돌 동안 외친 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심판을 외쳐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데 심판을 어떻게 외칠 수가 있을까? 내 삶이 반듯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하면은 그래도 뭔가 내가 그래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을 하지 못하고 올바르지도 못한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외칠까? 이건 진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우리는 증인된 삶으로서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했을 때 쉽게 따라오신 분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령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 심판이 주어져서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에 가서 어떻습니까? 21장에서 바라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 바다가 없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천지 창조 이 지구는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받아 멸망받아서 이제 다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 지구는 사라지니까 우리는 껴있어서 준비해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신천신지, 그러니까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걸 믿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좋고 먹고 살기 좋고 누리기 좋은 이 세상을 두고 이 세상이 망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한 심령들을 향해서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증인에 대해서 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 4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그게 아닌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난 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 이 두 증인 하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분명히 증인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 와서 저도 이 계시록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누가 설교하는 것을 들을 때 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두 증인이 뭐고 두 감난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때 뭐 귀가 열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설교 그 시간에는 졸기만 했습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근데 막상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포해야 되다 보니까 이 두 감난나무와 두 촛대가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감난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감난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서에서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에서 나옵니다.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르치고 있다. 이 스룹바벨과 요한은 또 누구를 말하냐? 스룹바벨은 왕을 말하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과 제사장 이들은 새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두 증인, 두 감람나와 두 촛대를 말했을 때, 그러면 이 두 감람나와 두 촛대는 바로 누구냐? 왕이고 제사장이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면 왕과 제사장 하면은 우리가 떠올라야 되죠. 예수님의 삼직이 있습니다. 삼직이라는 것은 세 가지 직분이라는 것이죠. 선지자직, 그리고 왕직, 제사장직,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직과 제사장직을 갖고 있다면 이거 도대체 외워야 되나 말아야 되냐?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앞에서 설교 시간 때마다 이제 또 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직을 갖고 계시는데 그 삼직은 바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역할을 갖고 있다.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 삼직을 말한 겁니다. 세 가지 직을 말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각기 왕과 제사장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새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에 의해서 될 그러한 성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왕직과 제사장 새 성전을 짓는다. 이 새 성전을 짓는데 이 건물 자재가 되면 콘크리트, 철근, 벽돌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새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뭐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했을 때 결국 성전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증명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세워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증명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성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으다가 예수님을 증명하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이 전이 바로 너희를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증명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위에 다시 스가랴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이 성전이 세워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성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분 성전하면 우리가 교회 건물을 두고 성전 그렇게 외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씀을 들어가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서로 어우러져서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완벽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근데 영적인 피조물이다 보니까 이 성전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귀한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은 예수님을 증명하는 어느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 이것을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따라서 이 세상의 심판을 외치는 증인은 이미 구원이 확정된 자로서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걸 해야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걸 보면 도대체 수요 저녁 예배 때 이 말씀을 듣는데 심판을 외치는 증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 바로 내가 외쳐야 돼. 목사님이 외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도 외쳐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심판을. 근데 이걸 심판을 어떻게 외치냐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심판을 외치냐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한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외쳐야 돼. 그걸 외쳐야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게입니다. 이 세상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예배해 두신 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뭔지 아느냐? 바로 천국과 지옥이다.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가느냐? 이걸 우리가 또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증인, 그 심판을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또 말을 못해.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천국과 지옥의 맛을 다 봤어. 언제? 천국 했을 때는 완전 기뻐서 즐거워서 어찌할 줄 몰라서 깔깔깔 웃으면서 눈물 날 정도로 웃었을 때 그 기쁨, 즐거움, 행복,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지옥은 언제냐? 내가 아파서 죽겠다 했을 때 죽겠다 했는데 너무나 아파서 이렇게 살 바에 내가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난 차라리 날 좀 죽여달라고 했을 때 그 고통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의 선을 딱 넘어서자마자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삽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그 고통의 세계가 너무나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을 지경이다, 제발 나 좀 죽여달라 할 정도면, 그래서 요즘 안락사가 있지 않습니까? 안락사가 뭔지 아시죠? 약을 투입시켜서 편안하게 죽는 겁니다. 편안하게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의 문 앞에 섰을 때 그 편안함이 계속 이어지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그겁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우리 고인이 되었지만 고순례 권사님, 진짜 그때는 임종하시면서, 권사님 천국 문이 열리시죠? 천국 문이 열리시면 이제 내 손 놔도 됩니다. 저의 손 놓고 이제 저 영원한 천국 문이 열리니까 들어가시죠 했더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내 손을 다소시 놓더라고요. 옆에 있는 가족 식구들이 그것을 다 봤던 것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흐뭇한 미소를 지면서 너무나 좋은 그 표정. 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죽을 때 그렇게 죽으셔야 돼요. 이 세상 이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리시죠? 그랬더니 문이 열리시면 제 손 꼭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꼭 잡았죠. 꼭 잡더니 그렇죠. 하늘 문이 열리시니까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계입니다. 이제 저 천국 문이 열리니까 들어가세요 했더니 손 놓고 고스란히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천국과 지옥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 또 제가 임종 직전에 있는 한 분을 바라봤을 때는 그분은 진짜 얼굴이 시커머지면서 개거품 풀어요. 진짜 품어. 막 입에서 거품이 막 품어져 나오는데 막 죽기 싫어서 나 죽기 싫어 바락바락 하는데 그거 진짜 그걸 보니까 눈앞에 지옥이 펼쳐지는 것이죠. 지옥 가기 싫다는 것이죠. 가기 싫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저승사자가 데려왔어. 근데 가기 싫다는 겁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과 지옥은 다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확신하죠. 그러면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신을 갖고 있다면 내가 증인된 삶을 살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또 알려줘야 돼.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참 쉽기도 하지만 어려워요. 근데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는 겁니다. 죽으면 뭐 땅속에 파묻히고 그것을 끝나지 뭐.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때 사람들 귀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또 돌아다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공중 것에 잡아먹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술 드시고 먼 거리 갔다가 장을 보러 갔다가 술 건드려 만들어 취해갖고 그냥 헛개비가 보여갖고 그냥 밤새도록 나무 붙잡고 씨름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시골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영양에 한번 갔다 오려면 죄를 2번씩이나 넘어요. 죄가 뭔지 아시죠? 산을 2번씩이나 넘어야 갔다 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장 간다 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 따라 나섰는데 진짜 그 산을 2번, 교통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는 참 그런 게 으스스해. 그냥 산을 넘을 때 돌이 뭐 다람쥐가 다니다 보면 돌을 굴리지 않습니까? 그 소리에 그냥 머리가 삐죽삐죽 하겠어요. 아무튼 그런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심판을 외치는 증인은 바로 이미 구원이 확정된 자로서 외치는 것이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심판을 외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소리 하면 아멘 해야 돼. 아멘 하면서,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계시록을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제
인 나팔 재앙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대접 재앙이 10몇 장이 가야 이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대접 재앙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삽입된 성경 구절을 많이 보게 되는데 16장에 가서 이제 7재앙이 15장에 가서 이제 포문을 엽니다. 그래서 16장에 가서는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이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11, 12, 13, 14장까지 우리 여기에서 또 많은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올 때 우리들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이제 세속적인 영혼을 까버리는 겁니다.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의 실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몰라.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아니요, 천국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무저갱에 있는 모든 마귀사 다 불러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섯째 나팔을 불렀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악한 천사를 풀어놔 버린 겁니다. 악한 천사를 풀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한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뭡니까? 도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3분의 1을 죽이래. 이 세상에 사람을 3분의 1이나 죽이라는 겁니다. 악한 천사에게 위임을 했어. 위임한금 위임을 받은 이 악한 천사가 그러면 좋다. 그 쓸린 대로 그냥 가서 죽이느냐? 아니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년월일시를 정해주었어. 마귀 사탄이 죽이는 그 사람마저도 어떤 마귀 사탄이 죽인 그 자녀는 지옥입니다. 그 죽인 자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된 날짜에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오는 것은 순서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이는 것도 바라보니까 계시록 말씀 여섯째 나팔을 보니까 여섯째 나팔 이 네 천사가 악한 천사가 어떻습니까? 두루 다니면서 3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야, 아니 다섯째 나팔 마귀 사탄 불려 올려서 그냥 악한 천사를 또 풀어놔버리네. 아니 그대로 그 열박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결박되는 것은 몇 장에 가서 본다? 20장에 가면 모든 마귀 사탄은 무저갱에 다시 가둬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마귀 사탄의 사명이 다 끝나면 가둬버려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21장에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돼.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신앙생활은 힘들시죠? 다른 교회는 진짜 가면 갈수록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아.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그렇게 비를 맞춰주고 하면은 피곤하시죠? 삼복더위에 특히 우리도 방학합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구역 예배 방학, 수요, 금요 모든 게 방학인 겁니다. 주일날 딱 한 번만 나오는 것이죠. 야, 그러면 참 신나.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바라보면은 참 편하고 좋은데, 야, 역시 우리 목사님은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 잘 알아주셔. 그래서 모두다가 방학을 합니다. 참 좋죠. 새벽 예배도 방학이야. 더운데. 그런 그 모습 볼 때, 아무튼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예배들로 나오면서 내가 자유함을 못 누린다? 전번에 말씀드렸죠? 내 삶의 존재 가치를 세상 것에 너무나 앞세우다 보면 이 자리가 가시방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심령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그 고백이 나온 사람,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데 그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우리 학생들 바라보면, 아이들 바라보면 부모 때문에 마지 못해서 끌려 나온 것 같아 보이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바라보면, 우리 나이들 바라보면 참 축복이야. 왜 축복이냐? 이 축복된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모습 보면은 일단 세상의 가치를 다 포기시키고 절제시키고 어떻습니까? 일단은 끌고 나와. 데리고 나오다 보니까 앉혀나와서 잘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하다 보면 때로는 속 썩일 때 어떻습니까? 하기 싫어, 솔직히 말해서. 짜증나, 신경질나. 내 이놈 자식들 키워놔서 하지만은 이것들 어떡하나. 속상할 때 한두 번이 아니야.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참 막막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 식구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 뱃속으로 낳은 자녀들만 기도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신림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래도 그나마 내가 마음이 놓여. 나오지 못하신 분들 노심초사야, 솔직히 말해서. 또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들 바라보면 이건 진짜 어떻습니까? 더 걱정거리야.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구원이 확정된 자는 증인된 삶을 확실하게 외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는 우리는 어디 간다? 어디 가는 기분으로? 여행 가는 기분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세상에 우리가 해외여행 간다면 달을 들떠서 기분이 좋아. 갈 땐 참 좋아. 돌아올 땐 다 막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어.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갈 때는 여행 떠날 땐 참 좋아. 그 기분으로 교회 나오셔야 돼. 그런 기분은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기분은 무슨 기분이야? 마지 못해서 그냥 소가 외양간에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막 마지 못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아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는 진짜 주님 앞에 나온 이 기분, 천국 가는 그 기분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은혜가 됩니다. 아셨죠? 마지 못해 나오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 통해서 이 구원이 확정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울 것, 낙심할 것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신자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다, 낙심할 것도 없다, 실망할 것도 없다 하면은, 그러면 우리 자녀를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많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놈의 자녀가 내 마음대로 자라주질 않아. 그때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이거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그럼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나의 자녀 새끼를 위해서 그래도 보듬어 줘야죠. 보듬어 주면서 어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해줘도 이게 눈앞에 기미가 보이질 않아. 그래도 기미가 보이면 이놈 좀 철 좀 드는가 보다. 그래도 좀 뭔가 여망이 있는데, 이거는 니는 죽게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등으로 들으면서 그냥 아예 길을 닫아버리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을 볼 때 이거 참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이야. 이런 자녀를 내가 키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서 몇 번씩 완전 막 속에서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만 그러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두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데, 그러면 이 자녀들 또한 세상의 자녀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걸 어떻게 키우냐는 겁니다. 참 우리의 숙제거리가 참 너무나 많아. 그러면 이걸 풀어나가야 돼.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고분 말씀 듣고 아멘 순종하면서 따라오신 분은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 또 말씀을 지어서 우리 영적 밥상을 차려놨는데도 이게 도대체 맛을 느끼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고 아예 수저도 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여성도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맛있게 저녁 반찬해서 어떤 거 차려놨는데, 밥상을 차려놨는데 남편도 그렇고 가족 식구들도 먹는 걸 보니까 시다찮게 이거 진짜 나는 힘써 애서 밥상을 차려놨는데 이걸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는 걸 보면은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 보면 속상해. 저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영적 밥상을 차려놔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제 드셔야 되는데 드시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졸려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마지 못해서 먹으라 하면서 입에 또 넣어줘도 어떻습니까? 씹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는 맛있어서 그냥 막 섭취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 볼 때 우리가 반찬을 해서 식사를 차려놨을 때 식사 맛있게 한 모습 보면 그래도 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밥상 지어놓은 보람이 있는데, 근데 이것은 영적 밥상이다 보니까 차려놓으면은 이 영적 밥상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드시는 걸 바라보면은 이거 도대체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외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이 있다 없다? 백발백중이 있죠.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명의 자리는 이 자리에 서서 어떻습니까? 외쳐야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시든지 안 드시든지 일단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은 세상이 심판받고 망한다는 것을 외치는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뭐라고요? 심판받아 망합니다. 이걸 외쳐야 돼요.
근데 이걸 외치려고 하면 누구인데 외치냐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외치냐는 겁니다. 전도하기도 힘든데 세상은 심판받아 망한다. 니나 잘 믿고 너가 그렇게 외치는 그 세계 너 혼자 가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향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외치냐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너 그렇게 싸우면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오히려 그래? 하면서 정신 챙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어떻습니까? 참된 선지자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쳐넣고 그 다음 죽이기도 한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선지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예레미야를 바라봤을 때 눈물의 선지자로 가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 다 한결같이 부자된 모습이 없어. 제대로 두 다리 쭉 펴고 잘 날이 없어. 이게 바로 선지자야. 증인된 삶입니다. 가서 외쳐서 심판, 망한다. 이거 누가 외치겠습니까? 외치는 그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미쳤다 하면서 그 선지자를 향해서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하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내가 이렇게 세상이 심판받아 명한다고 이렇게 외치다 보면 정신 나갔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걸 바라보면 야, 그래도 참 그 교회 목사님 참 좋은 말 하시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몰려들어. 좋아요. 세상에 희망을 주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거짓 증인인 겁니다. 거짓된 선지자입니다. 거짓된 목자입니다.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 우리 믿음의 것들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열기 전에는 정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달콤한 말로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이렇게 복 받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다 형통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서 또 외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계시록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누구나 다 겪는 인생인 겁니다.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씀 예수 교회 나오면 다 잘 된다 하면 다 출세하고 다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란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대학 못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고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는 신앙생활 잘해서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은혜가 넘쳐서 우리 자녀 출세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남편 성공했다. 우리 가족 식구들 건강하다. 우리 집 좋은 차 굴린다. 좋은 집 구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한 교회 식구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 말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잘 되었을 때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 직장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것 또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못 들어간 자녀들은 뭐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정말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뭔가 잘 되고 형통해서 우리 미리오스들 그런 형통한 삶을 통해서 잘된 그 결과물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은혜다 사랑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좋은 집, 좋은 차 굴리고 다니는데 뭐라 말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는 그런 거 못 누리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거 다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외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진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요. 진짜 경북 영양군 청기면 정족 181번지 그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우리 믿어봤을 때 칠흑 같은 어둠 우리 집 사람이 처음 우리 시골에 갔을 때는 어떤 와 이건 강원도보다 더 첩첩산중이 하늘 아래 첫 동네 하늘 아래 첫 동네 가도 끝이 없어. 계곡 따라 계속 올라가도 그냥 옛날 길은 좋기는 하나 울퉁불퉁 완전 돌뿌리가 있는 아스팔트도 깔리지 않는 그런 도로. 이야 그 길 들어가려고 해보세요. 진짜 까마득해요.
서울에서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저녁 늦게 들어가니까, 밤 늦게 들어가니까 이게 완전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니까 이거 누가 이런 시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이 총구석에 태어났는데 우리 미리오스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천국 들어갈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칠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저를 불러주셔서 그래도 믿는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아니 믿지 않는 자녀를 불러서 하나님도 참 손해볼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목사 자녀, 장로, 권사, 집사 자녀 불러서 신학 공부시키면 그들은 같이 내가 공부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놈들은 무슨 말 하면, 교수가 무슨 말 하면 버뜩버뜩 알아들어. 근데 나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왜? 이 자녀, 믿는 믿음의 자녀 새끼들은 뱃속에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 하면 오 하고, 오 하면 야 하고, 야 하면 호 하면서 다 알아들어. 근데 나는 생판떼기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학교 학문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놈들은 빨리 알아들어서 하는데, 근데 이놈들 바라보니까 참 게을러. 이놈이라 하니까 좀 미안한데 참 게을러. 근데 아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렇게 전혀 모르는 이 생판떼기 데리고 와서 우리 미래부터 가르쳐서 키워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자녀를 불러갖고 잘 키워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어느 게 더 크냐는 것이죠. 우리 미래 식구들 어느 게 더 커요? 믿음의 자녀를 양육시켜서 빨리 가르쳐서 어떤 데가 세워갖고 복음 전파하는 게 훨씬 더 빨라. 근데 저 같은 사람 얼마나 느립니까? 이놈들 하나 10가지 깨달을 때 나는 100가지를 빨리 더 수고를 해야 돼. 더 수고를 해야 돼. 그런데도 깨달을까 말까 하는데 이놈들은 벌써 알고 있어. 시너지 효과는 이 믿음의 자녀를 키워서 복음 전파하는 게 훨씬 빨라. 저같이 느린 사람들 키워갖고 언제 복음을 전파하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판떼기를 데려다 우리 세상 원리로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을 키워서 어떤가 써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된 자를 들어 사용합니다. 근데 준비된 자를 들어 사용하는데 그 준비된 자를 들어 사용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래 식구들 빨리 회사 입사해서 잘해. 그런 모습 보면 참,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회사에 입사시켜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키워서 이 회사 그러면 안 돌아가. 이 원리와 똑같아. 근데 하나님은 이 원리를 택해서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고린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 종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 피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외치고 있다는 자체가 뭐겠습니까? 이게 큰 축복이야.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저는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진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많은 사람 제쳐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하니까 또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걸 바라보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치를 더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겁니다. 세상 가치가 앞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외시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혀놓지 않았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만큼 믿음의 가치,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치를 더 두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와주더라도 될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되지 않는 사람을 도와줘봤자 밑빠진 덕에 물 붓기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렇습니다. 될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지 되지 않은 사람은 돕질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증인은 세상이 심판받는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은 심판받아 망한다. 그래서 외칠 수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말을 하러 가는 것이 이건 거짓된 증인, 그러니까 거짓된 증인, 거짓된 목자. 예수 믿음 있지 않습니까? 자녀 아프죠? 깨끗하게 고침 맞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된다고요? 지금 안 되죠?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성공합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자녀 출산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죠. 잘 되는 것만 가르쳐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외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기대하고 외치는 것도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에서도 심판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믿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판 말을 하는데 누가 믿느냐는 겁니다.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심판받을 세상이기에 그 사실을 외치며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심판받아 이 세상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봐라, 우리가 지금 살면 살아갈수록 자연세계를 봐라. 자연세계를 바라보면 점점점 더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돈 많고 풍부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 좋다 하지만 자연세계를 바라보라. 자연 환경을 바라보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걸 보면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것을 보이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든지 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외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의 장소임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입술로만 심판을 말하는 증인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삶.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이 영원한 삶이 아닌 삶.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세상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천년 만년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천년 만년 살지도 못해. 근데 우리들은 표현은 뭡니까? 마치 이 세상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천년 만년이 아니라 이 세상은 심판받아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삶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그래서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삶이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얼마만큼 보여주느냐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 숙제. 다음 이 시간이 아니죠. 주일날 오전입니다. 주일 오전 시간까지 우리가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 그건 우리 믿음의 친구들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막상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살지? 증인의 삶을 어떻게 보여주지? 이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지? 이 세상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또 말해줄 수가 있지? 얼마든지 있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죽음만 생각해도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 선고 받은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거 제일 먼저 우리가 내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천년 만년 살 것 사람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 세상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사람 또한 계급품 품으면서 죽는 사람 얼마든지 있다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영원한 아닌 것을 얼마든지 첫 번째 조건으로 죽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 그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수요 저녁에 1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1시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증인된 삶은 그게 바로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이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때 들은 말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그것은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심판을 외치는 증인. 이 증인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걸 누구든지 어느 누구보다 투철하게 내 마음 중심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증인된 삶을 외칠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증인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신 분들 또한 있지만 그러나 이해가 되는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가, 우리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을까. 다음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들은 모든 심령들은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내게 있어야 할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바로 내 마음 중심에 없으면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무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은 믿음의 가치,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치를 더 크게 두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사실.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